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9장과 10장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그 9장의 말씀 먼저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9장은 솔로몬이 그 성전을 다 짓고 또 궁을 다 완공한 뒤에 기브온에서 제사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그러면서 그 다윗 언약, 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면서 어떻게 보면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 내용은 솔로몬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처럼 느껴지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한 번 나오는 거죠.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8장에서 함께 그 나눴었는데요.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봉헌 기도를 하고 또 축복 기도를 하는 모습을 봤죠. 성전 봉헌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죄를 지었으면 사해 주시고 어디 쫓겨 나갔을 때 기도하면 다시 구원해 주시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그 나와 있었죠. 어떻게 보면 이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기도인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내 기도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을 향해서 또 성전에 나와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 내가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이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내가 여기에 내 이름을 두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어, 그 성전이 중요한데 그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지를 그 보겠다는 말씀인 거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눈길, 내 마음 항상 거기다 두겠다. 그 이유는 뭐냐면 4절에 나오죠.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서 내 앞에서 행하며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면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눈길을 성전에 두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렇지 않은 것도 계속 주시하면서 보겠다는 말씀이죠. 6절 말씀에 너나 너희 자손이 말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법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겨서 경배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을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이 성전이라도 내가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어려울 때에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중요한 것은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편 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성전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이 계속 어, 우리를 보고 계신다. 이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제사나 이 성전이나 아름다운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어떤 행위, 성전의 건축물, 그것을 통한 어떤 공로, 노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율례만 따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계속 지켜보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뭐 감시하겠다, 시험하겠다라는 말처럼 들리는가요? 오히려 이것을 계속 보겠다는 말씀은 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를 보시겠다는 말씀은 결국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복으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이걸 하나님 감시하시나 성전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눈길을 두셔서 우리를 감시해서 잘하나 잘못하나 이렇게 관찰하시겠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려는 마음이 없을 때 생기는 것이고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속 나를 지켜봐 주시는 게 복인 거죠. 하나님이 계속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계속 봐주시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렇죠. 잘한 일이 있을 때, 칭찬받을 때는 계속 부모님이 나를 봐주시기를 원하죠. 근데 내가 잘못하고 뭔가 실수하고 부모의 뜻을 저버리게 되면 부모님이 나를 안 봤으면 좋겠다. 부모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겠다. 하나님의 율례를, 법도를 지키겠다는 그 마음으로 성전에 나올 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이 되는 것이죠. 이어서 10장의 말씀을 보면 10장의 내용도 같은 맥락으로 이어갑니다. 이 먼 나라에서 스바의 여왕이 방문해서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 온 당시의 세계를 그 세계에 울려 퍼지던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어떤 이런 명성 이런 것을 듣고 그를 시험하러 먼 곳에서 스바의 여왕이 왔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이 스바의 무역선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상선에 위협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바의 여왕은 그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또 찾아와서 교섭하고 협상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회, 하나님으로 받은 영광과 부를 보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렸다는 거죠. 이 스바의 여왕이 왜 여기에서 이렇게 10장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까?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서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장차 주님이 오셨을 때 이제 메시아가 오시고 나면 이방인들이 주께로 그 명성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해 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스바의 여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6절 말씀 보면 왕께서 말하되 내가 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직접 찾아와서 이 이스라엘 나라와 이 왕을 만났을 때 놀라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면서 그 놀라움이 어디에 가서 닿았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셨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워서 왕으로 삼아서 많은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라고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스바 여왕의 고백이고 솔로몬 왕을 만난 어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 스바의 여왕이 한 이야기 중에 8절 말씀이 있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솔로몬 왕의 신하들은 솔로몬 왕에게 나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다라고 합니다. 이 지혜는 솔로몬 개인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이 복되고 귀하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역으로 질문이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원할 때마다 가서 들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복된 존재들인가, 복된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시시때때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신약의 말씀 보면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심판 때에는 이 스바의 여왕, 남방의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겁니다. 뭐를 정죄한다는 건 죄를 묻는다는 거죠. 뭐를 묻는 것이냐?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 남방의 여왕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이 아니 왜 그 여기에 지혜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왜 듣기를 싫어하는가라고 정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는가?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물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겨하지 못한다면 여기 나온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정죄받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 여기 나오는 것처럼 스바의 여왕이 지적하는 것처럼 솔로몬의 신하들, 솔로몬의 백성들이 이 지혜를 들을 수 있는 복을 걷어차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가 그 뒤에 어떻게 보면 솔로몬 왕의 우리가 알고 있는 몰락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왕 역시 마찬가지죠. 지혜가 자기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스바의 왕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지혜에 귀를 기울였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10장 26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기를 즐겨 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거와 마병을 모았다고 하죠. 근데 바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결정적입니다. 솔로몬이 그 어쨌든 정치적으로 필요했다고 하지만 정략적으로 많은 그 부인들을 뒀죠. 왕비를 두고 또 병거와 마병을 모으고 자신의 부를 통해서 자신의 힘을 키우는 쪽으로 점점 그 방향이 잡혀졌을 때 이미 그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의 왕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다.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 그 길을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또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것이 신명기에 나온 왕으로서 지켜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것을 지키지 못하죠. 결국 어떻게 보면 솔로몬도 그렇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스바의 여왕으로부터 정죄받는 그런 때를 이제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11장 이후로 또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 솔로몬이 얼마나 큰 부를 이루고 또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많은 나라들의 명성을 떨치고 했는가라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자 하는가, 핵심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9장과 10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눈길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는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시시때때로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